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현재 5명이 시청 중에 계십니다. 네, 저도 보고 있는데 그러면 4분인데, 네, 7분인가요? 네. 어, 자, 오늘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요 예배는 우리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우도록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에 공부했었던 우리 인간과 하나님 다 기억나시죠? 우리 그 인간과 하나님으로 이제 다시 공부하실 텐데, 이것이 지금 집에 있으신 분들은 이걸 펴시면 되고, 없으시면 그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에 다 그 PPT를 준비해 놨으니까 같이 그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우리가 또 성령님에 대해서 또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제 인간과 하나님 오늘 첫 번째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우리 다시 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나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저희들이 이렇게 알아가고 또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오늘 현재 지금 시청 중에 계신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것을 이제 들고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잘못 됐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앞장에서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그렇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책을 이렇게 펴시면 여기에 그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그런 제목이 있어요. 우리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PPT가 준비되셨으면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PPT 됐죠? 네.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제 여기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인생은 거기서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인생은 흔히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여러분 이전에는 예배 드릴 때 핸드폰 갖고 예배 드리면은 그렇게 불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시대가 왔고요. 또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또 이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예측할 수 있었나요? 그때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의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장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이나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40년 살면서 지도를 아주 그냥 자세히 그려놔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곳은 몇 년에 한 번씩 큰 비가 내리는데, 비 한 번 내리면요 광야의 지형은 그냥 싹 바뀌어 버려요. 전혀 새로운, 건기와 우기도 다르지만 비가 한 번 내리거나 또 큰 바람이 한 번 불면은 이 광야라는 곳은 뭐 내가 그려놓은 지도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다윗도 광야를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성령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어린 양이니 나는 목자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이후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또 우리는 5분 뒤의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는 참 양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또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한번 또 읽어볼까요?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말씀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혼자서 공부를 해나갈 수도 있겠지만 각자가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성경을 찾아서 각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묵상해 보고 적어 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제한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으로 성경 공부 교재는 5주지만 우리가 한 주에 수요일마다 하나의 제목씩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끝까지 성실한 태도로 공부해 나간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을 성령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공부할 내용은 크게 1과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2과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3과에서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죄로 고통받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것인가? 아니,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일까? 그리고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 이렇게 5과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길지 않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오늘 지금 10명 시청 중이라고 몇 분이 늘어났는데, 자, 우리 1과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계실까요? 거기 보니까 인간을 향하신 목적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데는 다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성냥개비 하나도 의미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존재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성냥개비 하나도 며칠 전에도 저희 어머니 생신이셔서 성냥으로 불을 밝혀서 이렇게 생신 축하도 해드렸고요. 또 이 불로 또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유익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이 담뱃불 하나가, 성냥불 하나가 또 산을 태우기도 하고 집을 태우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하물며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오늘 1번 문제만 하고 마칠 거예요.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우리가 진화론 배워요. 진화론.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과학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과학이다. 그래서 일반 그 과학의 한계가 어디냐,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는 논증. 그러니까 그 사실이, 이 이론이 논리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이것이 과학이에요. 그런데 이 증명이 안 되는, 증명이 가능한 것까지가 이게 과학인데, 이게 증명이 안 돼요. 그 한계를 벗어나면 이것은 과학이 아니고 기원과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원과학은 뭐냐면 이거는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여러분 우연히, 어느 그 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우연히 작고 따스한 연못에서 사건이 시작돼 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것이에요. 생명체가 탄생했고 이것이 진화해서 이렇게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우주를 설계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자들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 이렇게 부화해서 닭이 되나요? 닭이 계란을 낳는 것인가요? 도대체 증명이 안 돼요. 진화가 됐다고 하면 지금도 진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뭐 중간 과정 단계도 찾을 수가 없을 뿐더러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과학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종교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기로 만드셨어요?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완전한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씨앗이 먼저예요? 나무가 먼저예요? 하나님은 나무를, 씨앗이 아니라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새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성체로 만드신 것이지요. 우주랑 이 지구도 여러분, 이 태양에서 지구가 조금만 가까이 가거나 조금만 궤도 벗어나도 얼거나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진화 중이라면은, 그러면은 그동안 작동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하실 때부터, 창조 때부터 이 우주와 지구는요, 처음부터 작동 가능한 상태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조는 근거가 있잖아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창조는 상식적으로도 믿어져요. 그런데 진화는 상식적으로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맹목적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따뜻한 연못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태어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또 뭐 그 빛과 빛 사이의 거리를, 빛이 여러분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진행하는데, 그래서 뭐 별과 별들의 그 거리를 측정할 때 뭐 몇억 광년 그러는데, 여러분 이 별 그 빛의 색깔을 보고 이 거리를 측정하는데, 여러분 빛의 그 색은 이 그 별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그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색이. 그런데 그 온도 차이로 생긴 것을 어떻게 거리 차이로 측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측정 방법도 조금 의아하고 좀 의심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진화로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으셨고, 또 성경대로 하면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지구의 나이는 지금 6,000살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 번째 순서로 만드셨어요? 첫째 날 만드셨어요? 아니면은 여섯째 날, 마지막 날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째 날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섯째 날 가장 모든 것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과 또 뭐 새들과 물고기 뭐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늦게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PPT 한번 보세요. 이사야 45장 18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여기 유튜브는 늦게 나오니까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때부터 아주 견고하게 작동되도록 만드셨어요. 왜요? 그 뒤에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신 거예요? 누굴 주려고?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짜잔 사람을 만드시고, 자, 왜요? 우리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세팅해 놓으신 것이에요. 창조 자체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예쁜 사람들한테만 관심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아이, 우리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오는데도 그래도 그분이 누구 형상이에요? 마귀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니, 아무리 남편이 술 마시고 막 그냥 그래도 우리가 막 뭐 기도하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저 마귀 새끼 그러면은 그것은 기름 부음이 아니라 불난 집에, 안 그래도 불나 있는 집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오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네. 좀 자신 있게 하세요.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옆에 뭐 자녀나 가족분이 계시면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네. 네. 조금 술 냄새 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래요. 네.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오늘 길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으셨다. 완벽하게 지으셨다. 아멘. 여러분한테 돈 빌려고 안 갚은 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나한테 해를 끼치는 원수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좀 뭐 요즘 뭐 뉴스 보고 막 어떤 분 막 그냥 막 욕하기도 하고 막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볼 때 아무리 이해 안 돼도 그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귀한 분 되시길 바래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또 누구를 만나시든지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존재다. 네.
모든 사람처럼 생겼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귀한, 그래서 우리는 존엄이 생명을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오늘 세 가지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 첫 번째,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논쟁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이미지를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자는 이게 영혼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성적인, 그 하나님의 이성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다, 또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양심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상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서 1장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고백처럼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데 못 깨달으면,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못 깨달으면 짐승과 같대요. 그러니까 짐승도 먹고 자고 싸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죄가 우리 눈을 가리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물처럼 살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런 우리의 못 깨닫는 죄를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다 씻어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내가 존귀한 자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 구주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 교제가 뭐죠? 대화. 전에 우리 교회 앞에 카페 있었잖아요. 그 앵무새 있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말은 하지만 그게 말이 아니에요. 그냥 새소리죠, 새소리.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눈빛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느낌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속마음을, 속사정을 같이 이해하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미안해 화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또 좋은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속사정을 서로 이해하고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것이 교제잖아요. 이것이 대화잖아요. 마찬가지, 새와 사람이 아무리 말로 안녕하세요 해도 대화가 안 되듯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인간이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른 동물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동물도 흙으로 빚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여러분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제가 너무 당신을 몰라봤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서로
존귀한 믿음의 교제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아라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 우리가 다시 그런 상태가 된 것이지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가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그 콘센트 전원이 다시 플러그인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못 만나지만 여러분 말씀 통독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렇게 교제하는, 오늘 큐티 그 내용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내가 상속자라는 그 말씀을 내가 읽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어느 분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받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 하고 21절인데 7절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21절은 열어주시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같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대. 뭐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영광이 뭐예요? 영화로운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다 영광이에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선물, 그분의 성령,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영광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우리는 그 빛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해야죠. 오랜만에 장마 길게 오다가 햇빛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얻었던 우리 마음에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왜 그렇게 빛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찬송하라고.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세요? 찬송 중에 임재하세요. 찬송은 악기로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지만 악기 연주만이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것이 찬송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찬송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찬송해 볼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빛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이것이 찬송이에요. 우리를 왜 지으셨냐면 찬송하려고. 여러분 왜 매일 그렇게 감사 기도를 적으시는 거예요? 그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행하신 일들을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찬송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찬송 받으시려고.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찬송하고, 그분의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의 풍성한 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감히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다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 세 번째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을 누구한테? 오늘 우리에게 대행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권한 대행으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뭐 도시 개발을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도시 시장이 사인을 해줘야 대통령의 그 계획과 그 시장의 사인이 같이 만나야 그 도시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은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7장 27,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제가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편 8편 다윗은 이렇게 찬송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아니,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세요.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우리에게 영화롭고 존귀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셨대요. 오늘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영화롭고 존귀한 면류관을 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옆에 계신 분 머리 위에 영화로운 면류관이 있는 것을 보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왜 씌워주셨대요? 주님이 손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 보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도 파도도 예수님한테 말씀 앞에서만 잠잠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죄악도 저주도 모든 사망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진 오늘 우리에게 이 사망도 그 힘을 잃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이 세상 임금 마귀, 이 다 망쳐놓은 이 세상, 성도가 영화로운 면류를 가지고 이 땅에 파송하신 이유는 살만 나게 하라고, 빛을 비춰주라고,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다시 남편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다시 아내가 살아나고, 여러분들 때문에 다시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들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또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그래서 열방이 살아나는 그런 우리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관계로 지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영광을 세상에 반사하려고 만드셨다. 세 번째,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오늘 나눈 말씀들을 같이 우리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하시고 주님 제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